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일관되고 주제는 곧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되 성경은 여러 다양한 정황과 교회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처지 속에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은 어떤 본문과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죄악의 사단의 그 도전 속에 미숙함을 노출하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밝히면서 얼마나 복음이 더 소중한가,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절절하게 고린도전서 전편에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교회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든 완전한 교회가 없고 죄의 노출 속에 때때마다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속에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 미완성적인 교회, 이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 미완성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탄생한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악의 노출 가운데서도 사단의 부단한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복음의 능력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미완성적인 모습,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방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유함을 얻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떠나게 되고 복음에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언제나 인간의 사상은 좌 아니면 우쪽으로 치우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의 사상도 중용을 바르게 취하여 이렇게 중도의 길,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좌하면 우로 이제 치우쳐지는 거죠. 우리 신약의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러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므로 지금 흔들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린도의 문제점을 압축을 하자면 분열, 교만, 음행, 송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회가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행과 관련된 이제 결혼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현상들 밑에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뿌리, 죄의 문제가 있고 그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이 본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 현상들의 그 자체의 지연 말단적인 그 현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그 도덕적 교훈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 그 문제의 뿌리,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언약적 뜻,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서 이미 이제 음행의 문제를 이제 앞에 5장 앞에서도 취급을 하고 6장에서는 이제 세상 법정의 송사 문제 이것을 취급하면서 다시 음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취급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 6장 18절 한번 다시 보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진정한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다 하면은 우리 몸을 함부로 돌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비천하다 하면 비천하게 몸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됨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로운 정체성,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에 점점 덜 휘둘립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허접한 가치에 우리가 영합을 하거나 그것을 못 얻어서 안달을 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로 가치롭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하고 그 음행과 관련된 이제 결혼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결혼 생활의 고귀함,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뜻, 그것이 이제 우리 7장 전체의 내용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연약성을 바울이 아주 현실주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그 연약성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쪽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악해주고 아름답게 붙들어주는 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안에 허락된 가정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관계가 허락되어 있는 이 결혼 생활, 그것이 결혼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왜냐하면은 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인간이 얼마나 홀로 온전하지 않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미 우리 창세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창조하고 다 좋았더라 했습니다. 토브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창조한 게 나쁜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보기에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아담이 독차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하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서로가 한 몸임을 찬탄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계속 읽어 나가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데 하나님만 절대적이시고 복음만 절대적입니다. 어떤 인생도 스스로 홀로 설 수 없고 어떤 인간의 사상도 절대적이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해방을 얻는 길인데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홀로 절대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생활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우선 가정에 보자고요. 남자가 남자 몸을 자기가 주장을 못합니다. 어릴 때 자라서 청소년을 지나고 이제 왕성한 청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인간은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연적 섭리인 거죠. 그걸 인간 스스로가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결혼을 해야 그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되고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절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하나님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숙이라는 게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뭐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다른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의지를 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피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어놔가지고 남자가 왕성하고 성장하면은 당연히 그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인 채널과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화되면은 그게 결혼이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이제 형성되죠. 그런데 그 루트가 정상적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심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걸 여기 이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 남녀가 없습니다. 현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뭐 현대뿐만이 아니에요. 현대라는 말을 굳이 쓸 것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은 현대는 그것이 노출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러날 뿐이지 과거나 현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합니다. 인간의 그 현실적 연약성.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남자 여자가 서로를 스스로가 주장을 하지 못한다. 서로가 붙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500년 동안 중세 천년은 이제 신부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굉장한 무슨 영적인 탁월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그 수도원에 얼마나 그 성적 타락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독신을 주장하면서 가장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건 뭐 역사가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신부로 있다가 이 아니구나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파괴를 한 거죠. 가톨릭 입장에서는 완전히 파괴를 한 겁니다. 가톨릭의 신부에서 파괴를 해서 정상적인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개신교의 그 사역자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뭐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만 스스로 온전하시고 절대적이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부부간에 그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보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고 이러기 위해서 뭐 서로 서로가 합의해서 하는 거는 또 그건 또 의미가 있다. 영적 생활을 통해서. 그러나 다시 합하라. 그리고 왜냐하면은
인간이 그걸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 천하없는 장사라도 이걸 스스로 나는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망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안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외부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자꾸 가정의 건전함 쪽으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 가정의 건전함이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방향을 잡아주고 그것이 교회 기초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복잡하고 유혹 많은 이 세태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입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쓸 때 이제 70년 대환란, 70년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나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렸던 그런 대환란 시기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며 또 어린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예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것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7절 그 중반부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절대적이지 말씀이 적용되는 그 상황은 이 사람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꼭 나처럼 이렇게 되라 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다양성의 그 인정이라는 게 굉장히 성숙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미숙할수록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 너는 그래야 돼? 뭐 이런 거죠. 꼭 나처럼 돼야 돼라든가 그런 거죠. 그러나 자꾸 세상을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스타일의 성도, 다른 스타일의 은사를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각각 꼭 나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지체 간에 굉장한 그 여백과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지체가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적어도 언약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 인식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라면은 다른 지체가 좀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스타일로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때 그걸 정죄하거나 그것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 그럴 수 있겠다. 저분의 입장에서는 저런 또 판단과 저런 스타일, 저런 의견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 인정하면서 같이 성숙해 가는 거죠. 더 성숙한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지, 뭐 내 스타일을 꼭 주장을 한다든가, 저 스타일을 정죄한다든가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가 미숙했던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는 건덕이라는 게 뭡니까? 건덕이라는 게. 성경은 뭐 모든 건 다 복음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그 성경 그 각 권마다 그 포인트가 다른 거죠. 이 건덕이라는 건 덕이 세워진다. 이때 덕이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자라가는
그 과정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지금 고통들, 분열이라든가 이게 다 이제 미숙의 징표라는 거죠. 음행이라든가 송사라든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혜롭게 판단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거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이제 미숙한 징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문제도 오늘날 이 혼인의 문제, 오늘날 이 가정의 화두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정말 복음적으로 잘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도 온전한 뭐 완벽한 가정 없는 겁니다. 다 미숙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에 때로는 갈등도 하면서 복음을 의지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성숙해가는 길에 있고 평생 그 길을 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도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거죠. 그 성숙의 길을 끊임없이 가는 사람은 점점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위기를 만나더라도 부부간의 위기를 만나든 자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든 이런 걸 자꾸 더 성숙해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 주제 아닙니까? 가정생활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의지하고 배워가는 가정은 그런 신앙인들은 정말 건덕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겠죠. 이 주제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지 않고 피해 나가거나 나는 그런 주제하고 상관없다고 방기를 해버리거나 했을 때 그 영혼에게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뭐 성경 말씀 어떤 말씀도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결혼 혹은 가정의 주제와 관련된 걸 계속 읽어봅시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바울이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그 미혼이 있을 수 있고 또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럼 과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이 절대적 어떤 명제는 아니죠. 그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로 9절 봅시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데 이게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은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복음의 가치 혹은 섬기는 일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인간 자체가 감정과 욕구 덩어리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에너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엔가나 그 에너지를 분출하고 헌신하고 뭔가 내 삶의 어떤 이게 참으로 가치롭다고 판단한 거기에 내 에너지를 불태워야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게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복음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인 거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불태우는 사람은 다른 잡념이 훨씬 더 생깁니다. 다윗이 언제 그 범죄를 합니까? 다윗이 왕에 올라가고 나라가 상당히 안정세에 들어갈 때 다윗이 슬쩍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여건이 원만하고 모든 게 형통해지는 게 꼭 복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여건이 좀 형통해진다라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그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는 게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제일 좋은 것이고 복음에 붙들리면 어떤 상황도 다 그걸 소화가 되지만은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모든 게 원만하고 시간 여유가 있고 이러면 인간이 자기의 에너지를 불태울 정말 그 사랑의 대상, 영원한 진리 그게 없으면 인간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인간의 에너지 덩어리인데 말이죠.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세속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막연한 몽롱한 무슨 추상적인 무슨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고 인간의 약점을 복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으면은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결혼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 관계가 너무 힘들면 이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김경호 목사도 그런가 보다.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 그런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갈라서 버리면 갈라서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 한 번씩은 관계 갈등도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수도 있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은 굉장히 그 아픔이 큰 겁니다. 아니 뭐 좀 옆집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도 좀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쪽에 한 사촌 팔촌하고 좀 어려움이 생긴 건 안 보면 그뿐이죠. 그러나 가족관계라든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아픈 거는 이건 어떻게 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을 시키는 거죠. 갈라서지 말고라는 말은 조금 고통이 있다고 자기 감정대로 갈라서 버리면은 그게 온전하겠냐 가정이 이런 말이죠. 또 11절은 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게 얼마나 이게 경우의 수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생겨 갈라서 버렸다. 그러면 또 그대로 지내는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남편과 화합할 수 있으면 또 다시 화합해라. 재결합을 하라.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이래야 된다. 이런 절대 법칙이 모든 가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와 구분되는 복음 사상이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언제나 문자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합한 것을 갈라서지 말라 했다. 이런 식의 그게 절대 명제로 갖다 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원칙이 분명하고 그 가정마다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적용을 시켜나갈 때는 다양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갈라서지 마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더 성숙의 계기로 삼고 더 성숙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더 기도하고 추구해라. 그런데 갈라섰으면 또 그렇게 갈라선 대로 살아라. 그러나 화합할 수 있으면 또 화합하라. 그 바울의 말은 얼핏 봐서는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충실해서 나가면은 이런 상황은 이렇게 소화하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복음 안에 소화하라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이 케이스는 뭔가 하면 이 짝결혼입니다. 이게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안 믿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만나는 거는 그건 그대로 아주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꼭 만나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처음부터 믿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모태신앙은 그럴 수는 있는데 안 믿다고 믿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뭐 믿어서 이렇게
그래서 만날 때 이미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제 권면할 때, 우리 후진들한테 권면할 때 가능하면 믿는 사람 만나세요. 뭐 이렇게 목사로서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뭐 우리 후진들 청년들한테 권면할 때 분반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원칙과 또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믿지 않게 한 사람이 믿지 않고 한 사람이 믿었을 때는 그 가치관과 그 삶의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겪어가야 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후진들과 자녀들한테는 얘야 꼭 가능만 하면 아니죠. 그 말도 안 붙입니다. 어떨 때는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안 믿는단 말이죠. 그 믿음을 인간이 마음대로 주장을 해내냐고요. 남편이 천하없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을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이 계속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내로서는 교회를 가지 말고 내하고 시간을 지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교회 가는 게 거의 절대적이니까 뭐 주일날은 죽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 이랬을 때 아내가 그럼 그러세요 라고 남편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따라주면 그런 아내 같은 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안 믿냐, 내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당신하고는 살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말해서 여자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사는 걸 원하고 이러면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본문은 이제 뭐 잘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뭐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방편으로 한 아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또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자가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저 믿음 생활을 같이 안 하겠다라든가 이런 믿음 생활을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믿음 생활하는 걸 허용하고 그걸 인정해 주면은 버릴 이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 근본적인 원리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은 결혼의 내용이지만은 이건 모든 우리 삶의 국면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15절 또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 이거는 이혼을 허락하는 케이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상대방이 믿지 않아요. 남편은 믿는데 여자가 안 믿어. 근데 여자가 난 끝까지 이제 당신 믿음을 내가 인정을 못 하겠고 교회 가는 걸 내가 인정을 못 하겠어.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허락하라는 거예요. 또 그거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절대적인 푯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그가 나를 따르고 내 믿음 생활을 결정적으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아내하고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또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반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관리자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럼 또 그대로 허용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혼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만 이건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어려움이 있다고 이혼이 정당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가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미치는 신앙의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허락하라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케이스에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모든 다양한 경우의 수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신앙으로 받고 성장해 가면은 어떤 케이스도 지금 바울이 다양한 케이스 중에서 너희를 화평 중에 불렀지 않는가. 끝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믿지 않는 케이스가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걸 허락을 하라 이런 뜻이죠.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좋고 싫고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그 지금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여건 그런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건으로 받고 신앙을 키워가고 그러다가 부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렇지 않게 평생을 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가르침과 복음 안에서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복음은 이렇듯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미 허락을 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됨의 기쁨과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권면했다가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가도록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다고 성급한 판단, 자기중심적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온전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훈련의 시간들이고 더 성숙을 향한 여정일 뿐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두셨다. 그만큼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을 깨달아갈 때 우리가 이런 케이스도 소화해낼 수가 있고 저런 케이스도 소화해낼 수가 있고 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대로 원만한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더 성숙의 길로 가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스스로의 가정을 또 그렇게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또 기도하고 해갈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많은 우리 후신들이 겪어나가야 될 여러 참 이 한평생 우리가 겪어야 될 고비와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겪은 분들이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이렇게 성숙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얼마나 그 풍성한 그 우리 신앙의 소재거리인지 모릅니다. 김종국 목사도 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신앙, 우리 가정생활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노애락을 겪는 감정 덩어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고 그 속에서 신앙을 키워왔고 그것들이 다 우리 교회로 성화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 다양한 설명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다양한 설명을 했고 마지막 오늘 이제 결론인데 요 17절부터 24절까지를 읽으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다양한 현상 중에서 지금 케이스 A, 케이스 B, C, D 지금 여러 지금 그 결혼의 양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음행을 연고로 합하라. 결혼해서 같이 살아라. 잠시 기도할 틈을 위해서 분방할 수는 있다. 어떤 가정은 결혼을 믿는 집안이 있고 안 믿는 그 상대자가 있을 수 있다. 또 그 사람과 같이 합할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갈리자 하면 갈리는 걸 또 허락하라. 그러나 화평 중에 그렇게 하라. 여러 지금 케이스가 있죠. 그 여러 케이스를 싸잡는 원리가 있고 그 밑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케이스를 드러나는 믿음의 다양한 수준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다 일관되게 하나의 딱 이야기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대로 하는 건데 그걸 받아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소화하고 헤쳐나가는 거고 믿음이 약하면은 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하나님 허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허락한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약해지면은 내가 싫다 이 말 아닙니까? 내한테 잘 안 해준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당장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다양한 상황을 소화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점점 믿어지면은 그게 점점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게 어려운 상황, 내게 어려운 상대자가 오히려 내 신앙에 유익한 어떤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믿어진다는. 그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지금 답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느냐. 지금 바울은 지금 쭉 여러 가지 지금 사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믿음도 다르고 그 처지가 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면서 예를 듭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보십시오. 이거 유대인들이 들어보면 펄쩍 뛸 소리죠.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게 다 유대인의 구약적 관습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약의 그 문자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너가 할례자로 있었느냐? 그럼 할례 안 받아도 돼. 무할례자가 할례 받은 대로 지내. 근데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있단 말이죠. 그대로 있어.
복음 안에서는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이혼을 한 사람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가 지금 다양합니다. 그대로 그게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 이런 거죠.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결정적인 결함이 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려진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우리 교회가 받아내야 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또 새로운 길을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인생의 무슨 패배인 것처럼 가르쳐 준다면은 얼마나 인생의 패배가 많냐고요. 제대로는 학교를 안 갔으면 그러면 인생의 패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할례자로 있을 수도 있고 무할례자 있을 수 있어. 19절 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라. 이때 하나님의 계명하는 건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혹은 새 언약의 법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지난날 모든 정죄받았던 죄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뭐가 우리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있냐고. 지금 바울은 그런 말이죠. 결론입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바울의 넘나드는 자유자재 말이죠. 이 지금 복음의 자유자재함인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염려하지 마라.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거의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물건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가 막 물건으로 팔고 했다고요.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사는 것이 영원하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게 하다가 노예로 죽어도 상관없어. 지금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는다고 너의 영원한 가치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에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이 근세사에서도 여러분들 몇백 년 전이면 해도 미국의 흑인 노예는 물건이에요. 미국이 무슨 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해도 말이죠. 몇백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거 사가지고 바다에 그냥 약한 흑인들은 바다에 그냥 던졌어요. 그리고 무슨 기독교 국가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 행간. 그 당시에 왜냐면 그 당시에 가치가는 흑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물건이라고요. 그 흑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다 인생이 망한 사람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이 세속적인 평가라든가 가치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 살아. 자유하면은 그 자유를 이용해. 지금 바울은 그런 말이에요. 그 자유를 통해 우리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 사람들 지하교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박해받고. 그럼 북한 교회 성도는 다 망한 성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남한 성도는 뭐 잘못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남한에서는 자유함이 있으면 그 자유함으로 해외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광대무변한 신앙 말이죠. 뭐 거침이 없는 겁니다. 바울의 이제 가르치면은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한테 부르심을 받은
받은 자는 종이라도 그 당시에 노예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유한 귀족이라서 막 자유함 속에 산다고요. 그러면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너무도 소중한 인생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 끌려다니지 마.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 우리가.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존재가 되었으니 이 결혼의 문제도 다양한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의 어려움과 다양한 케이스의 형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종으로 있다고 해서 노예로 있다고 해서 진정한 노예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너희가 육신이 자유로운 귀족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게 너희들의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 바울의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이 정명 말이죠. 이 복음의 놀라운 선언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받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죽는 날까지 확인해 나가면은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당하더라도 그 케이스와 상황에 자꾸 훨씬 덜 휘둘리게 되고 우리는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세속을 헤쳐나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중용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짜 복된 길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숙의 길을, 이 건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구체적인 참 어려운 이런저런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황 속에 파고 들어가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